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나이다. 아멘. 오늘 준비하는 선교사의 자세라고 하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Do you truly love me? 라고 하는 중요한 이 언약의 말씀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어린 양을 먹이는 많은 영적 지도자들 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열방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포커스는 필레오와 아가페오 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비중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놓고 포인트를 좀 그쪽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해석들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 속에 대상자가 한 세 종류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르미니온이라고 하는 초신자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는데 이 초신자는 뉴 라이프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된 초신자 뉴 라이프에 대해 맞출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갖고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뉴 패밀리죠. 그래서 우리 이 사람들은 새로 뉴본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보살피고 먹이고 입히고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자녀 셋을 이렇게 낳아서 키워봤기 때문에 또 중간에 유산도 2번 하고 그래서 이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캠퍼스 사역하면서 많은 이 영혼 대학생들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영접해서 키워봤지만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를 낳아보지 않고 아버지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린 양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통치가 없이는 인도가 없이는 그런 은혜가 없이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는 이 어린 양을 먹이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기도가 필요하니까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 교육은 누구한테 맡깁니까? 새신자 교육을 하는 근사님, 새신자 교육을 하는 전도사님들이 그 새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새신자 가운데에서는 앞으로 주의 종이 될 사람도 있고 선교사가 될 사람도 있고 또 중직자가 될 사람도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을 먹이는데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배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코로나19을 통해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이 한 명씩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추수하는 그런 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영혼들을 우리가 잘 챙기면 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을 쏟아야 되는 그러한 대상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프로바디온입니다. 이 프로바디온은 젊고 튼튼한 양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바로 이 프로바디온의 대상인 사람들을 놓고 집중으로 이 사람들을 제자 훈련하고, 이 사람들의 전도 훈련시키고, 이 사람들의 선교 훈련시키고, 목회 훈련시켜서 정말 교회를 세우는데 그러한 기둥으로 우리가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금방 절대 제자가 세워지고 절대 목회자, 절대 중직자가 세워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3년, 5년, 10년을 세웠는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파르비디온의 이 놀라운 절대 제자를 세우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프로바디온이라고 하는 이러한 대상자들이죠. 그래서 교회에 이런 분 정말로 12제자만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튼튼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의 대상자는 프로바톤입니다. 이 프로바톤은 뭐냐고 하니까 묵은 땅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양, 성장이 멈춘 양, 첫사랑을 잃어버린 양들을 얘기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자기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런 종교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런 분들이 가득할수록 교회의 목회도 어려울 수 있고 또 세계선교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갈아엎으면 이분들이 대단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커리어가 있는, 또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하고 정말로 천국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 완전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나 또 튼튼한 양이나 또 묵은 양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목회적 관점에서는 참 쉽지 않는 부분이죠. 같이 식사하고 같이 나누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제일 중요한 프로바디온이라고 하는 이 대상자들을 뽑아서 따로 주님이 하신 바로 제자 훈련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걸 잘 하셨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산으로 불렀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고 하니까 이 제자들에게 다른 미션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도 가운데 정말로 제자로, 또 중직자로, 또 선교사로 세울 사람들은 따로 해서 이 사람들을 제자학교를 통해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크고 깨끗한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크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야 거기에 하늘 보좌에서 주시는 놀라운 비밀들을 담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성령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은 뭐냐?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득 채워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 열정만 있어가지고 237 5천민족 세계보고만 할 수는 없어요. 어느 날 갔다가 보내놨더니 다른 것 하고 계시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할 수 있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리는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키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리는 오직 기도 운동할 수 있는 사람, 어쩌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깨닫고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한 사람만 세워지면 놀라운 비밀을 이룰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낙심하고 절망했던 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리콜링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배려와 긍휼하심이 이곳에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아가페를 필레오를 넘어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에게 재무장하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삶이 종교가 되어지고 삶이 형식이 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야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결국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정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정인을 보내야 정인을 키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정인이 적은 거예요. 교회 안에 참된 정인 한 명만 세우면 그 정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인에게 증거 있는 자를 사람들이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난 금요일에 와셔서 여기서 잠깐 설교하셨던 그 목사님은 삶에 너무 많은 증거가 있어요. 완전히 무너졌다가 공직생활 40년 하시면서도 완전히 그 경제적으로 바닥에 갔다가 잘 살다가 지하방으로 가신 거예요. 원래 해외로 발령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다 팔아가지고 애들 뭐 유학 보내는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런데 해외로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지하 제방을 다시 얻어가지고 새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시면서 두 자녀를 잘 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따님은 카이스트에서 교수로, 또 아드님은 북경대학을 나오게 해서 지금 또 아주 좋은 회사에 하나님께서 직장의 선교사로, 한 자녀는 대학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 포효는 되게 투박합니다. 그런데요, 증거가 많으니까 정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산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전도자, 목회자, 선교자, 신학자를 우리가 양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은 베드로에게 마지막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새벽에 묵상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한 영혼 한 제자, 그 소수집정이라고 하는 미션을 가지고 제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중요한 또 이 한 분을 만나게 될 텐데요. 그 한 영혼 한 제자의 엄청 삶을 들인 사람들을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뭐 큰 교회를 만들고 큰 부흥을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한 사람을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렇게 마음을 들여 키운 사람들. 결국에는 사역을 해보니까 그게 남더라고요. 아, 이게 남는구나. 아무리 많은 곳을 다니고 집회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 한 명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어떠한 동기와 목적과 야심보다는 주님이 간 그 길을 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인도의 목회자 그룹들에게 이제 선교 특강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끝나고 포럼하고 정말 인도가 세계복음화의 황금어장이 될 것이다. 인도에 있는 2,500 민족 속에 있는 그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준비된 절대 영혼, 절대 제자를 감춰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1,000만 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먼저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갱신하고 개혁해서 영적 서밋으로, 기능의 서밋, 문화의 서밋으로 먼저 서서 인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오직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다른 거 전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전하는 전도 운동,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는 선교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렇게 또 말씀 듣고 또 이제 포럼하고 기도 운동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더 강의해달라는 거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또 해드리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서 어제 그 인도 국제 선교 특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에 또 제자를 일으키시고, 그렇게 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막 어젯밤에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쉬어야 되는데 보니까 은혜 받았던 분들이 전부 이렇게 그 안부 전한다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237 선교학교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박기단 선교를 위해서 세우는 한 영혼, 한 제자의 그 마음을 두고 우리가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한 것들, 또 우리가 능욕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에게 궁핍이 올 수도 있고, 핍박이 올 수 있고, 곤란과 어려움이 사실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은혜가 또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난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파울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절대적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절대 전도자, 절대 목회자, 절대 선교사, 절대 신학자가 되어져서 언제든지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드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